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영상을 통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가족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생업터전에서 일을 하는지, 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지, 바로 그것은 짐승과는 전혀 다른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먹습니다. 짐승들도 피곤하면 잡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새끼들을 먹이고 키우고 그리고 생존해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특별하게 다른데 그 첫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북이 들어보셨습니까? 예배하는 원숭이, 예배하는 강아지, 혹시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실된 예배는 오직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한다,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 시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시편 86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9절입니다. 주여, 시편 86편 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어떻게 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 경배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예의를 다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르신들을 보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들 중에 나보다 지체가 높으시거나 그리고 또 혹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을 만날 때는 몸가짐도 참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분을 만날 때 어떤 몸가짐을 하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만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바로 그분의 격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절이고 그것이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에 소파에 길게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핸드폰 탁 들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경하는 거지 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나 한쪽에서 막 일하면서 야 조용히 해, 말씀 좀 듣게 하고 계시다면 잠시 일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재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정말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 의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서부터 로마서 12장 2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려야 되냐면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갈하게 드리는 거예요. 무엇처럼? 흠없는 제물처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하여 복받은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릴 때 정말 정갈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기본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손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로 해결했습니다. 온 나라가 온역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막 7만 명씩 죽어나갈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윗의 예배는 이렇게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대가를 지불해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심지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렸다고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우리 주님이 연복궤에 탁 앉아서 누가 가장 많이 드리나 하고 바라보시는 것처럼, 액수로는 비록 많지 않았지만 2렙돈을 드렸던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정성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갈하게 준비된 헌금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주여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린다면, 마치 그 저주가 떠나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주었던 솔로몬처럼 예배에 성공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확 바뀌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런 인물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어요. 한 번의 예배로 너희 모든 후손들이 천하만민을 복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꿈 한 번 잘 꿨다고 감사하다고 일어나서 돌베개를 탁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당시에 그 귀한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야곱이는 그 이후로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해 주시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손수 팔 걷어붙이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허술하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홀히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의상, 태도, 자세, 예비된 예물, 그러면서 우리의 속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심정으로 앙망하는 자세로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네 분의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 따로 두 사람을 딱 세웠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게 되는 그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앞으로 그러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인류 역사의 최초로 오직 목표는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출발하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 여러분, 이분들은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성도들이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칭했냐면 크리스토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성도, 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불려진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 그런 칭호를 주변에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좋게 본 걸까요? 안 좋게 본 걸까요? 좋게 본 거죠. 그렇게 좋게, 그렇게 보일 만큼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은 단지 예루살렘만 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안디옥 지역까지 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줬던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래요. 교회를 잘 만난다는 거 이거 참 축복이거든요. 목회자도 이런 교회라면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내가 여기서 참 편하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있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그런 곳들이 있고 그런 시기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서 떠나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막 그냥 두려워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막 조급해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머물러야 돼. 잠깐 머물러야 돼. 그래서 그런 때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인생 신호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인생 신호등. 신호등은 몇 가지가 있어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불이 켜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인생은 항상 파란불만 쫙 켜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파란불만 켜지면 직진해서 계속 달려가면 언제 안주하겠습니까? 빨간불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스톱하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냐면 바로 홍해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출렁출렁 막고 있는데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칼을 뽑아들고 마차를 타고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죽었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두려워서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조급해하고 마음에는 여러 염려 근심들이 가득 쌓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또 가정 살림을 해나갈 때,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쓴다거나 아니면 정말 막 죽을 만큼 고통이 밀려올 때 조급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좀 변명이라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혹은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막 분주히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질 때가 와요. 근데 그때는 무슨 사인이라고요? 빨간불이에요. 뭐라고요? 조급할 땐 빨간불, 마음이 급해질 땐 빨간불, 뭔가 막 쫓길 때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경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멋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아주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힌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몸에 있었던 아토피를 싹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죽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줄 리가 없다.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줄 때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마치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으면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증거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내 앞에 딱 켜지면 항상 못 가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멈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아멘하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꽉 붙잡고 쫙 우리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밀어내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빨간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파란불은 언제 있느냐? 파란불은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에는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편안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뭐 여러 이민족들을 다 정벌을 해서 다 우리 땅이 됐어요. 이제 거기 주저앉아 있어도 어려움이 없다고요. 근데 앞에는 요단강이 강물이 넘쳐서 막 쭉 흘러가는데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어요. 이건 못 건너는 강이야. 이걸 건넌다 해도 또 문제가 여전히 있어. 여리고가 있어요. 야, 그냥 나는 여기 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고 싶을 때 있어요. 아이고, 나 이 직장이 너무 좋아, 나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지금이 좋아.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은 바로 이런 편안한 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은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선한 일 하는 사명이에요. 무슨 일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구제도 해요. 왜요? 마음을 열게 하려고. 때로는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져요.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러나 육신에 대한 모든 제공은 그 육신은 수명이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미래 과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115세까지 사는 시대가 온다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는 115세까지 산대요. 와, 앞으로 115세를 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산다고 그게 뭐 특별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진짜 축복은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축복이거든요.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도전해 나아갈 때,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쫙 길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러 들어가셨거든요. 어디로요? 광야로요. 40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럼 이제 인생의 앞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마귀가 먼저 와요. 시험하는 자가 와요. 와서 사람을 깐죽깐죽 애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와서 사람들이 속색이고 오해 붙고 또 때로는 길이 막히고 뭔가 어긋나고 얽히고 설키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아니 바에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글쎄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회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장난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가 막 운다든지, 친구가 찾아와서 갑자기 막 복음 전하는데 중간에 와서 간다든지, 평생 오지 않던 전화가 온다든지,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회방을 하는데 마귀만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누가 막는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나?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셔요. 갑자기 그분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요. 갑자기 그분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갑자기 그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 저런 분들은 복을 받아야 돼.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하려고 나갔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막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가는 길도 막혀요. 사람들이 외면해요. 어려움이 겹쳐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이가 나를 놓고 떠났다고,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천국으로 먼저 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달려가던 길에서 노선에서 이탈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세요. 꿈을 보게 하세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려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거죠. 이 사업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내게서 떠나면 하나님이 또 예비한 사람이 다가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은 이해가 안 돼도
수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 없었어도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을 딱 만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거기만 전도를 하고 끝냈다면 지금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 되었거든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100년, 200년이 아니라 500년 뒤에 있을 그 사건을 생각하시고 전도의 길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쫙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슴 치고 우는 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청신호가 쫙 켜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과 염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전도길도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우리도 당연히 당할 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전도를 나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피곤하면 그 배에서 누웠어요. 막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도를 가면 바람도 솔솔 불어주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파도도 찰싹찰싹 치면서 좋은 길로 순풍에 돛단 듯이 가야 되는데 웬걸 막 그냥 태풍이 불어닥치듯이 막 난리가 났어요. 피곤한 주님 안 깨우겠다고 제자들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돼. 나중에 할 수 없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결국은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는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 바람이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반대로 나에게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정치의 바람이 막 역풍이 불어요. 세상 인심의 바람이 역풍이 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이상하게 안 풀리게 꼬이는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때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노를 젓고 아무리 힘써도 안 돼. 내 힘만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깨우듯이 외치고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바람아 멈춰라. 내 인생의 역풍이 멈춰요. 내가 그렇게 고통 겪었던 그 파도가,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으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었을 뻔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픔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참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거기에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먼저 웃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잠들지 않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는 거야. 왜요? 날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직접 나에게 영태가 이렇게 써 있진 않아도요,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나가고 싶은 예배당에 나가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북한 갈렙 선교회에서 북한에 가서 직접 촬영하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오시는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개울가에서 막 물이 흘러가는 데 가서 빨래를 들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콧노래로 찬양한대요. 찬양을 콧노래로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당신도 나도 주님의 사람이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대요. 그리고 눈을 뜨고 방망이질을 하면서 빨래를 빨면서 소리를 지른대요. 깨끗하게 하소서, 내 인생에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눈 뜨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절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예배에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그런 멋있는 찬양대와 악기가 동원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천사가 있고 그 자리엔 주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딱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무덤에서 자기를 막 찢으면서 거라사 지역에 그 군대막이 집힌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그 사람 속에서 떠나가는데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물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 마귀는요 얼마나 그냥 뒤끝이 안 좋은지 사람에게 손에 끼치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억하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놔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끝까지 그렇게 장난질을 해요. 얼마나 못된 게 마귀겠어요. 이 못된 것이 우리 주님 가는 길을 그렇게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회방을 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지금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들이 확 증가된 것은 7월 말 8월 초순에 있었던 베케이션에 의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확진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 주쯤 되면 8.15 광장에 나가서 그 광화문에서 얻은 그 확진자들이 또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두 주 더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소식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하셔서 전화번호를 다 교회 전도사님이나 행정처에 주시면 연락을 바로바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합니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흩어지면 디아스포라고. 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인 자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간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다. 그런데 그럼 교회 10년 다녔으면 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 만난 간증이 있지 않겠어요? 하면 저 간증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는 냉면을 좋아하거든요.
냉면도 평양냉면, 함흥냉면 이렇게 냉면이 있잖아요. 비빔냉면이 있고 회냉면이 있고 물냉면이 있잖아요. 그럼 냉면을 맛을 보면, 먹고 나면 이 집이 냉면 참 잘해, 이렇게 냉면 맛을 봐도 평가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무게 참 겉보기는 그런데 만나보니까 속이 깊어,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에 대한 인상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없다면 못 만난 거죠. 아니, 주님을 만났는데 왜 아무런 인상이 없고,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 느낌이 없다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시 앉아서 5분만 대화하고 헤어져도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얼굴이 좀 부락부락한데 따뜻한 사람이더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이야,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은 엄격한 분인 줄 알았어. 나는 주님은 호통이나 치고 죄만, 넌 죄인이야 하고 막 심판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주님 만났더니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더라고. 이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체험,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 만난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가 옆에서 회방을 하잖아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무당인데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니까, 그때 사울이 담대하게 그 엘루마 무당을 딱 쳐다보고, 이 더러운 무당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할지어다, 어둠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로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봤던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처음부터 체험을 하잖아요. 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교육을 받아왔던 알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알파를 시작한 분이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영국 분이신데, 이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부라고 하는 필리핀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때 세부에 갔더니 세부에서도 한참을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로 이끌어 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일로일로도 안 하고 따갈로도 하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만 하는 또 언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을 2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한쪽에는 영어를 필리핀 말로, 또 한 사람은 필리핀 말을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이렇게 해서 통역하는 사람을 모시고 이 니키 건브리과 같이 동행했던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한밤중이 됐대요. 깜깜한데도 백인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람 구경하려고 모였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오.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연세가 지긋한 분인데 한 분을 이렇게 앞으로 내서 이렇게 밀더래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신학교에서 그 지역의 카운티 제일에 가가지고, 그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달라고 그래서 성경도 갖다 주고, 또 그 감옥 근처에는 강제 노동 수용소 같은 데가 있어요. 잘못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가서 이렇게 7시간, 10시간, 100시간 노동을 해야만 풀려주고 하는 것처럼 거기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우리가 함께 갔던 뉴홉 처치 목사님이 아주 지긋한 연세의 목사님이 같이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아, 어디가 아픕니까? 네, 저 옛날에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한쪽 발이 짧아요. 그러면서 여기 한 5인치 정도 짧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거예요. 거의 10cm 가까이 짧은 거예요. 이렇게 짧아서 몸이 틀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것 좀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갔다가, 에고, 이런 건 우리가 본 적이 없네. 바로 그런 느낌이 그 세부에 갔던 니키 건불과 똑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이색 뉴홉 처치의 그 목사님이 그러냐고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저기 책상 위로, 식탁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식탁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갖고 한번 서보라고 그러니까 다 앉아있죠. 다 거기에 그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 우리 그 신학교에서 간 사람들, 교수님, 학생들 다 있는데 한번 서보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이 진짜 짧더라고요. 앉으라고 그래요. 앉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니 기름병에서 기름을 이렇게 가지고 그 짧은 발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차라리 그냥 기도만 하지, 저걸 또 왜 발러, 저러다가 안 되면 얼마나 망신이게.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눈을 꼭 감고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짧은 발이 나와서 정상이 되게 하시고, 이 사람 더 이상 몸이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발이 깨끗하게 다 두 발이 똑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 그랬더니 일어나라 그래요. 어떠냐고. 일어났는데 똑같이 됐어,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어요. 우리는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거기서 막 식탁 위에서 펄떡펄떡 뛰다 깡총 뛰어내려가지고 막 뛰어다니니까요.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까는 그 사람 혼자 나왔는데 이제는 막 줄 쫙 서가지고 막 그 안이 아주 완전히 잔치집이 돼버렸어요. 이야, 세부에 갔던 니키 건불도 그런 거예요. 한번 기도를 딱 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빛이 보여요. 또 기도했더니, 얼굴이 이렇게 생긴 분이 앞에 있네요. 또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인생 처음으로 보게 됐다고 막 펄펄 뛰니까, 그 밤에 모여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 50여 명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까? 첫째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믿는 자에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 우리 주님이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도 받았어요. 아이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나타나지? 성경에 그래요.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가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신 능력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지금은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는 이때가 바로 도전할 때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려운 난제, 우리의 인생의 큰 방벽과 같이 앞에 막고 서 있는 담, 수렁,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 앞에도 있던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고로 수렁을 헤쳐나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담과 어떤 수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 앞에는 그 모든 것이 간증으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자가 되길 원하세요.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받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나타날까? 기도하니까 나타나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21세기의 팬데믹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백신도 나오지 못했고 아직도 의사들이 자신만만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시대에 전문가가 없어요. 미래학자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능력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어요. IMF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역사에, 인류 역사에 최초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질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혼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딱 손잡고 가면 미래는 우리 앞에 밝게 태양빛이 비치는 그러한 잔치집 인생으로 펼쳐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